매주 큐맨과 함께하는 말씀 퀴즈 시간에 온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자고 배웠었어요. 이번 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퀴즈와 예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주 말씀 퀴즈 문제를 큐맨이 읽어줄게요. 오늘 말씀 중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기만 하였는데요. 힌트는 온 세상의 땡땡인데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거예요. 정답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름과 학년과 연락처를 정답과 함께 유년부 카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매주 큐맨이 주는 퀴즈를 맞춘 친구들은 기프티콘 선물을 드린답니다. 그럼 친구들 모두 이번 주도 재미있는 유년부 예배 잘 들어주세요. 안녕.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민영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생긴 지 49년이나 되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 주일이랍니다. 49년 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매년 나이를 먹고 이제 내년이 되면 벌써 50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이 튼튼하게 자라가야겠죠? 오늘도 유년부 예배를 통해 믿음이 쑥쑥 커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도 기도할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국명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워진답니다. 그럼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전도사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올까요? Open from the side. In seconds, an entire roof was sucked off its walls, and depending on its size, how close you are, and what the tornado is striking. 방금 본 영상에서는 오늘날 지구에서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무려 40억 명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매년 이런 자연재해로 또 6만 명이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강한 자연재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막을 수 없을 때가 많답니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맞는 것과 같아요. 만약 지금 태풍이나 지진 같은 것들이 갑자기 우리 동네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침착하고 안전하게 잘 대피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자연재해를 만난 제자들, 오늘의 그림 동화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배에 올라타라. 저쪽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어요.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또 파도가 높게 치더니
배 안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이러다가는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뛰어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를 살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지도 않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에게 말하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비와 바람이 그치고 파도도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자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파도가 잠잠해졌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게, 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저분의 말을 듣는단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거센 파도도 바람도 말씀으로 모두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행이다. 전도사님은 배에 탄 제자들이 다 물에 빠져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우리 유년 친구들은 씩씩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납고 무시무시한 풍랑을 보고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되었죠? 다시 잔잔하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고 신기한 이 일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실제 상황이었어요. 잘 안 믿어지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 챈트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연도 다스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배에 같이 모시고 가던 중이었지만 풍랑을 만나니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했고 두려워했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무시무시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겠죠. 제자들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잊어버린
한 가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유년 친구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우리 유년 친구들은 어느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꼭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만나는 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지내면서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나 갑자기 일어나는 위험한 순간에 두려웠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세게 부는 바람과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다시 잔잔하게 하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뭔가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제서야 자고 계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부르지만 예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고 알고 믿음으로 부른 것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저 사나운 풍랑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은 것뿐이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지만 당장이라도 파도가 나를 덮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 유년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그냥 예수님을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 하고 아무 의무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 우리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온 세상도 다스리실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 어쩔 때는 사나운 풍랑을 못 멈추시고 또 어쩔 때는 멈추실 수도 있고 한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 유년 친구들은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부르는 친구들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제자들이 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왜 예수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풍랑을 처음 만날 때부터 아예 풍랑을 잠잠하게 해줘 버렸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를 잘 건널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한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서 공부하는 실력이 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공부하는 시간과 같은 시험 보는 것과 같은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한답니다. 그 훈련의 제목은 다름 아닌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에게 배에서 만난 거센 풍랑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풍랑과 같은 고난이 덮쳤을 때 예수님을 찾는 방법도 알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듯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센 풍랑과 같은 고난이나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훈련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조금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생기는 일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유년 친구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과 힘든 순간은 바로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내 곁에 예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강했던 무시무시한 풍랑과 같은 것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유년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년 친구들, 많은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했고 예배도 매번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전도사님은 매주 참 아쉽고 속상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가 바로 이 힘든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풍랑이 제자들을 덮칠 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코로나를 겪는 우리 유년 친구들은 조금 힘들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주시고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곧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코로나를 또한 잠잠하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난 우리 유년 친구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바로 이때 자연도 말씀 하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두려운 일이 덮칠 때에도 두려워 마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유년 친구들, 이렇게 강하신 우리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며 두렵고 힘든 순간이 덮쳤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때에도 담대하게 씩씩하게 지내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은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난 지금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예배자가 되는 믿음의 훈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풍랑을 지나는 제자들이 두려웠지만 결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지난 49년 동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유년부를 지금껏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선생님들로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영혼과 믿음이 자라가고 튼튼하여지는 성령의 역사로 넘치는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